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또 앞뒤 분들하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라고 우리 같이 좀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 삶의 자리에서 마음의 갈등과 충돌을 경험해요. 그리스도인된 우리도 그렇죠. 그죠? 때로는 좌우의 갈등, 또 때로는 위, 아래의 갈등, 그리고 충돌. 그리스도인된 우리 마음에도 두 마음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고 감사하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마음이 때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과 갈등하고 충돌해요. 서운한 마음이, 그리고 때로 불평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때로 주저앉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시 남낙현이라고 하는 분의 그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내 안에는 언제나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밝고 고운 마음이며 다른 하나는 어둡고 칙칙한 마음이다. 저 마음을 가만히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저 내용이 실은 우리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때로 삶의 자리에서 염려, 불안으로 끌려가는 우리 마음도 분명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바로 이러한 마음 안에 있는 그 두 마음의 갈등과 충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대요. 그런데 또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마음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때로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요, 걱정이 먼저일 때도 있어요. 그 하루의 삶에 펼쳐질 일들 중에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막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 우리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감사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억지로 쥐어짜라고 말하지를 않고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말씀한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어요, 인사를 잘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사성이 쉽게 말해 예절이 있고 인사성이 바른 그런 사람들, 좋은 사람이 잘하는 예의가 아닌 거예요. 형편이 좋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더 쉽게 말해 그 사람의 성격이 좋고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 좋아서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런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감사 그 너머에 그곳에서 감사가 나온다라고 말하죠. 어디서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 비로소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은 저 구약의 샬롬과 그 의미가 거의 같은 모습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평강은 그저 마음이 조용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평강, 바울 당시에 쓰여지고 있는 평강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회복되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마음이 제 자리를 찾아 놓은 상태, 그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을 다시 한 번만 가만히 뒤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진 상태일 때가 있죠. 겉으로 표시가 안 날 뿐이에요. 일상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돌아가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어제와 다르지 않은, 그제와 다르지 않은 일생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일상에서 불안과 염려를 가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평강은 기분이 아닌 복음에서 오는 평강이기를 부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상대에게 축복하는 인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형편에 따라 휘둘리는 그러한 인사가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이레네의 평안,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누리는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세상이 주는 평안, 그 기쁨, 행복은 조건이 맞는 데에서 오는 거지요. 건강하거나 또 일이 잘 풀리고 관계가 좋을 때 오는 그러한 평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평안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관계가 틀어지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건강을 잃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렇게 세상에서 주는 것들로 누리는 평안, 쉽게 흔들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은 형편에 따라 흔들리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함께 계시기에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할 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주장하게 한다라는 말이요, 굉장히 심오한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마지막 판정을 내리게 하라 이 말이에요. 뭐가? 평안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너의 말의 마지막을 장식하라 이런 말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때로 우리는 말을 할 때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심지어 내 안의 내면과 대화할 때에 상처가 내 마음에 심판자가 되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심판하는 말을 내리잖아요. 그래, 내가 별 수 있냐? 너 하는 게 그렇지. 자기 스스로에게. 염려가 심판자가 되기도 하고요, 비교가 심판자가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게 있는 은혜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그것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상처가 너의 마지막 말이 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지막 말이 되게 하라. 좀 더 쉽게 말하면 염려가 결론을 내리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결론을 내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는 말 이후에 나오는 이 감사라는 말은요, 그저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말이 이 감사라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일의 형편이 잘 풀리지 않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냥 감사하세요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말은 그에게 위로가 아닌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욥에게 있었던 것의 친구의 말과 다르지 않은 상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런 식의 강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혼자 붙들려 애쓰지 말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내 마음을 붙들게 하라. 이 말인 거예요. 그리할 때에 감사가 나오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하로 피차 가르침이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감사해야지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그 결심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감사해야지 하지만 그 결심이 한 시간도 못 돼 무너지는 경험을 분명 우리는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비어 있으면 감사를 잠시 채워놓는다 할지라도 다른 것이 금방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뉴스만 들어도 불안하잖아요. 때로 분노하고 화가 나기도 하잖아요. 남과 비교하면은 감사가 아닌 불평이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난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원망이 들어와요. 마음이 비어 있기 때문에 불안과 불평이 더 쉽게 내 마음에 들어와 그 빈 공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머물면 그 말씀이 우리 생각을 붙들어요. 말을 다듬습니다.
선택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5절 말씀의 16절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거한다는 말은 잠깐 들렸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머문다는 뜻이에요. 집을 삼는다라는 말이에요. 환경으로 감사의 조건을 삼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감사의 조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아멘.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돼요. 그래서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을 사용해 보셨죠? 그죠? 예? 요즘엔 캠핑이나 가야 이렇게 등, 그런데 그 등도 요즘 전기로 해서 참 제법 밝아요. 근데 등은 아무리 밝아도 멀리까지 비추지는 못하죠. 횃불은 그보다는 조금 더 비출 것 같아요. 후레쉬는 멀리까지 비치는데 이 등은 그렇지를 못해요. 오늘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라 말하는 이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등은 먼 길 전체를 한 번에 보여주지 않아요. 바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앞만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다 한 번에 설명해 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저 사이비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몇 년, 며칠, 심지어 죽는 날까지 일을 다 이야기하는데 절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함께 동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감사의 뿌리인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감사도 기분에 따라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있으면 비로소 우리는 감사가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는 결국 그저 마음에만 머물지 않아요. 입술의 찬양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상기해 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뭡니까? 모든 일 다 좋다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슬픈 일을 슬프지 않다고 억지로 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래도 나 괜찮아 그렇게 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형편이든 슬픈 일을 만났든 억울한 일을 당했든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잃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음을 믿는 것.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그 말씀 그리스도의 주시는 평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17절을 같이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하라는 말이 아니죠.
오늘로 말하면 이 예배 시간에만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과 일상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태도가 바로 감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을 조금 바꾸어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라는 것은 주 예수의 마음으로 말하고 주 예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감사,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 감사는 삶의 상황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누리는 감사는 복음 말씀에서 나오는 감사이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갈 길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셨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건져 주셨어요. 내가 붙든 손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신 그 손이 더 강함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은혜를 알면 우리는 감사가 예절이 아닌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라 고백하는 아침이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 또한 은혜라 고백하는 시간이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한 힘을 얻는 것, 예수님의 붙드심이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하려는 마음이 있고 불평하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고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부르심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